사랑 축복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성도의 다짐을 외칩니다. 시작.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이 다짐 변치 마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목사님들의 목사님으로 불리시는 팀 켈러 목사님의 유작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셨기 때문에요. 무려 500페이지에 달하는 고난의 신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책은 이렇게 시작해요. 괴로운 일은 사방에 널려 있다. 우리가 택할 길은 두 가지뿐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다. 고통의 문제로 씨름하는 성도들에게 고통이 내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정표가 되어주는 아주 고마운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1년에 한 번씩 꼭 정독을 하는데요, 저자는 모든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붙든 믿음 안에서 찾아냈습니다. 고통의 답을 찾아낸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며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되어도 잠을 이루지 못해요. 불면증의 고통 속에서 그는 다니엘의 꿈과 해석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그가 다시 마음이 변하여 금신상을 세우고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을 변치 않고 풀무불 속에 던지세요. 던질지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왕이시여 분명히 말합니다. 대답합니다. 그리하지 않으셔도, 나를 풀무불 속에 건지지 않으셔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정말로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버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7배나 7배나 무거운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니까 던지는 사람들부터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던지는 군사들이 다 죽어버렸고 풀무불 속에 들어간 세 친구도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놀라면서 급히 주변에 있는 참모들을 부른 겁니다. 야야, 이게 웬일이냐? 분명히 내가 세 사람을 던졌는데 세 사람이 죽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참모들을 부른 이유가 또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자, 25절을 볼까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몇 사람이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여러분, 살다 보면 놀랄 일이 많지만 오늘 느부갓네살이 정말로 놀란 이유는 첫 번째, 풀무불 속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안 죽어요. 이거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을 놀라시게 한 진짜 이유는 뭐냐면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지금 몇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악령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다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는 않는 것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신상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 신이 되고 영적인 악령에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을 그냥 그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을 계획을 세웠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친구들을 집어넣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왕이시여,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세 사람이나 몇 사람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바로 저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진짜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신 거예요? 풀무불 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 찾아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고통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정의를 내립니다. 고통의 답합니다. 어떤 고통의 문제 속에서도 풀무불 안으로 걸어오신 하나님이 고통의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별 고통 없이 사시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뭐 그렇게 부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도 이 풀무불 같은 고통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어요. 죽음 넘어서는 불못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정된 운명이지만은 우리 인생 자체가 아까 목사님이 말했듯이 괴로운 일이 도처에 널려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나 고난의 현실을 부정할 필요 없고 부당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인정을 하되 그 고통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새 친구들을 찾아 걸어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이 하나님 만나고 가세요. 여러분이 고통의 현장이든 아니든. 근데 일부 예배 마치고 나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그래요. 제가 잘 모르는데 성도님 와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반드시 지금 시련과 고난의 불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놀라지 마세요.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신앙생활을 액세서리처럼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니다. 여러분 집에 액세서리 있어요 없어요? 핀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차고 다니잖아요. 오늘도 차고 오신 분들이 계시네. 근데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절대 풀무불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생과 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죽음 위에 내세의 처소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요 풀무불 속에서도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안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하지만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구원해줄 의무가 없는 것이다.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이란 존재는 변함이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신앙 고백은 바뀌지 않는다 하고 목숨을 던질 것입니다. 그러자 잘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다른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겠습니다 했던 그 세 친구에게 그리 하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믿음 변치 않겠습니다 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셨어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셨어.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얼마나 보석처럼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한편에 또 다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믿음이 느부갓네살의 믿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버금가는 신앙 고백을 한편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풀무불 가운데서 새 친구들이 거기서 나오자 구원받자 그때서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28절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게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전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지금 저는 느부갓네살 왕 말만 들어보면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너무 아주 기쁨에 찬 찬송이에요. 누가 보면 신앙생활 30년 한 줄 알겠어요.
이거 하나님 안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어요 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언제냐면은 다니엘이 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던 느부갓네살의 꿈을 직접 알려주고 해석해 준 다음에 정말 네게 꿈을 해석해 준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었어요.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자, 방금 한 거는 새 친구들한테 한 거고 지금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로다. 야, 여기 보세요.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라고 지금 고백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 고백입니까? 신앙 고백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가끔 보면은 여러분들 입술의 찬양이 아름다워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이 액세서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진주 목걸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군요. 혹시 그거 100억짜리입니까? 100억 아니면 가짜예요. 여러분 진주 목걸이 있어봤자 10만 원, 100만 원. 액세서리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품 진주는요 목숨보다 소중해요. 지금 불안해서 예배 드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신앙 고백이 진품이라면, 진짜라면, 정말 모든 신들의 신이 하나님이라면 3장 1절에 신상을 세우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3장 1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지금 느부갓네살에게는 이 금으로 만든 신상이 진품이에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는 그 하나님은 액세서리예요. 모든 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느부갓네살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완전히 여러분의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는 절대로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목숨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진주 목걸이는 잃어버려도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느부갓네살처럼 2장에서는 목걸이를 걸었다가 3장에서는 다른 목걸이 찾다가 풀무불가운데 건전에 또 목걸이 걸다가 여러분 4장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가관이요, 가관. 난 느부갓네살 믿음 좋은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들도요 속지 마세요. 지금 다른 사람 볼 게 아니야. 지금 내 믿음이 액세서리의 신앙인가 진품 신앙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믿음이 진품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느부갓네살이 아니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우리가 해부하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 믿음과 같은지 한번 견주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 믿음이 진짜구나 라는 안심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봅시다. 우리 오늘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반복적으로 쓴 8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 가운데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불 가운데. 이게 아주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불 가운데를 주목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5절, 17절, 20절, 21절, 23절, 24절, 25절, 26절 총 몇 번이라고요? 8번 동안 불 가운데, 불못불 가운데가 반복되고 있어요. 왜 강조합니까? 이 가운데, 이 불 가운데 세 친구와 함께 불 속을 걸어 다니신 네 번째 사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성육신 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이전에도 구원사에게 주도적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친구는요, 자신과 함께 고난 속에 걷고 있는 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성자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했을지라도 그 찬양은 진짜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은 불 가운데 넷째 형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여러분 잘 살펴볼게요. 자, 느부갓네살이 새 친구를 위협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죠. 15절에 상당히 낀데, 야, 네가 내가 만든 신상에게 다시 절할 기회를 주겠다. 만약에 이 두 번째 기회도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어디에다 던져 넣겠다고요? 풀무불 가운데, 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인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겠느냐. 지금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네가 믿는 신이 진짜냐? 내가 만든 신이 진짜냐? 싸워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이 새 친구를 공격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고백을 보세요. 자, 이 고백을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몇 사람이. 여러분, 그냥 지금 느부갓네살은 영적인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령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했고 그 넷째의 모양은 누구와 같더라?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따라할까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묻겠습니다. 신들의 아들입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은 것입니까? 아들인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사 믿음이라고 해요. 무슨 믿음? 유사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유튜브를 보니까 요즘 저는 고마워요. 오히려 이분이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목사님 중에서 지옥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설교 제목이요. 30년 교회 다녀도 지옥에 가는 이유. 이런 설교 듣고 싶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나도 부담스러워요. 저도. 그런데요, 30년 교회 다녀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사 믿음이라면. 지금 산술적으로는요,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8년에서 20년이 지났어요. 문헌에 따르면 그래요. 근데 그의 믿음은 액세서리 믿음이었어요. 필요할 때만 걸치는. 여러분, 요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액세서리 많이 있잖아요. 어디 선거 때 되면 어디 와요? 귀에 오잖아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뒤에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는요, 불 가운데 들어가면 구원 못 받아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생명보다도 소중한 분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다 가져도요, 영생의 문제는 모두에게 동일한 고통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란 고통은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과제거든요.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니 어떻게 될지 물으러 왔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왜 나를 부르냐? 선한 일을 해라 했더니 제가 선한 일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보자. 네가 갖고 있는 재물 있잖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오늘부터 나를 따라와라. 그럼 너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따라갔을까요?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안 따라갔어요. 왜요? 그 믿음이 신들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유사 믿음. 왜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 누구보다 더 커요? 하나님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지만은 정작 자신이 섬기고 있는 재물의 신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힘이 근심하며 떠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냐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유사 믿음인지 진품 믿음인지를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발견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요, 불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걸어 들어오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오, 이 땅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친히 들어오신 만군의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내게 있는지, 과연 나의 믿음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과 어떻게 같은 것인지 한번 볼까요? 오늘 풀무불 속에 걸어 들어오신 하나님이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구원해 주셨는데, 재미있게도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 말 속에서 그 고통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뭇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라 하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할렐루야. 저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불 가운데서. 지금 이 불은 풀무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불과 같은 인생의 시련과 역경의 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질문 드립니다. 지금 불 가운데 나올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불렀잖아요. 네 번째는 못 부르는 거죠, 겁나니까. 자, 그러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만 나왔을까요? 네 번째 하나님도 나오셨을까요? 하나님도 나오셨죠? 자, 그럼 또 묻겠습니다. 자, 풀무불 앞에 들어가기 전에도 세 친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세 친구와 함께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죠? 들어가서도 계셨죠? 나올 때도 계셨죠? 이 하나님이 바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오시고 창세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우리 1년 첫 주간에 사도신경 강의를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생명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일주일마다 한 번 액세서리처럼 예배 드리지 마시고 이 예배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길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해를 받지 않고 머리털도 상하지 않았대요. 몸도 공격을 받지 못했대요. 여러분, 옷도 그을리지 않았대요. 탄 냄새도 없었대요. 완전히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많은 풀불 같은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건강할 때만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병들 때 오히려 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공부 잘한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지할지라도 못 배웠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돈이 많더라도 가난할지라도 편함없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고난의 불뭇불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걸어갈 때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뭇불 속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가자. 다음은 교회 가지 말자. 오늘은 뭐 일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필요할 때만 목에 거는 진주 목걸이보다도 못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내 믿음은 액세서리인가? 진품인가? 도대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언제 이 믿음을 받았단 말인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로 저는 복받은 성도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받은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부모와 떠날 때 얼마나 많이 안 간다고 했겠어요. 저희는요, 구미에서 예산 오는데도 우리 막내딸은 울고불고 안 간다고, 나는 안 간다고.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벗어나서 포로 식민지로 떠나는 그 15살짜리 친구들이 얼마나 울었겠냐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보낼 수 있느냐고 그렇지만, 그때 그들이 붙든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이 부모님 밑에서, 선생님 밑에서 제사 드릴 때마다 드렸던 선지서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는 이 말씀을 믿었고 이 말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붙든 믿음대로 된 거예요. 자, 어떤 믿음인지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43장 1절,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고 한번 들어봅시다. 야고보아,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고? 믿으십니까? 야고보아, 이스라엘아, 이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의 앞에는 풀무뿐이라는 고난이라는 게 없어요. 부모님 밑에서 아주 잘 먹고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 앞에 설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때부터 믿음을 심었다고요. 자,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 할렐루야. 그는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 말씀의 믿음대로 신앙을 고백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문은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불이 나를 타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나는 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죽음이 나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 해 주셨습니다. 악세사리 믿음을 버립시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 인생 가운데, 풀무불 같은 죄악 인생 가운데 친히 걸어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신들 가운데 나 대신 고난당하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불이 안 탔지 하나님의 아들이 불이 안 탄 건 아니잖아요. 이사야는 본 것이죠.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유는 내 대신 하나님께서 상처를 입으시고 해를 당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미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해 놓으면서 그는 나 때문에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찢기시고 찔리셨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풀무불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하여 맞으시고 상처를 입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래요. 누구나 고통의 문제는 있습니다. 크기의 문제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하고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함께 손잡고 걸으셨던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함께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걸어가십니다. 병원에 수술 받을 때 함께 걸어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통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장례식을 하면서 마음에 슬픔도 있었지만 감사가 뭐냐면, 우리 공기주 지사님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했는지, 아니 그 공지를요 아침에 했거든요. 저녁 늦게 그래서 많이 안 오시던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분이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 향기롭구나, 이분의 신앙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 세 가지 믿음이 보이더라고요. 첫째, 부활의 믿음. 우린 죽어도 죽지 않는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 영생의 믿음. 우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 세 번째, 천국의 믿음. 우리는 저 지옥불이 있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부활의 나라 천국에 간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을 이미 우린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작은 구원 앞에 무릎 꿇습니까? 작은 고난 앞에 무릎 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받는 총리의 직분, 지방 관원의 최고의 관료들은 큰 구원이 아닙니다. 큰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보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받은 큰 구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액세서리 신앙이 아니라 명품 신앙, 진품 신앙이 되어서 어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신 우리 성님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찬양을 이제